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탄이 하나 되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같은 곳에서 섬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빛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면 그 증거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세상과 같지 않은, 다시 말하면 세상과는 다른 어떤 그 다름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 만들어주는 그 힘과 원동력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을 아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과연 나는 누구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몇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가진 이름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곧 누구예요? 나 자신인 겁니다. 그래서 이교선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이 나를 말하는 것이고 아무개라고 하는 그 이름이 곧 그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우리의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가진 이름대로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누굴까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진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가 죽을 인생이었지만 기적적으로 생명을 구원한 것처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이름대로 그가 쓰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흙 또는 먼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어디에서 왔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는 이름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만큼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 사람의 인생이다.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이름이 아담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할자요?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 땅에 죄와 사망에 얽매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 구원자의 사명을, 그 역할을 온전히 예수님 감당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가진 직업입니다. 우리의 직업이 곧 우리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요 어디 가서 저 자신을 누군가에게 소개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죠. 저는 강원도 철원에서 목회하는 교회의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목사라고 하는 것이 저의 뭡니까? 정체성인 거죠. 나를 나타내는 단어가 목사라고 하는 그 직업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농사를 하는 농사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신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은 공무원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장사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가 가진 직업이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규정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6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뭐라고요? 성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민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성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는 이 땅에 각자의 종교를 믿고 따라가는 수많은 종교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의 거룩한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거룩한 자녀야, 나의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그 말씀이 수긍이 되십니까? 아니면 좀 의아한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맞아, 나는 거룩한 자녀지,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아니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전자보다는 후자일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나는 흠도 많고 허물도 많고 나는 신앙생활도 잘하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나는 말씀도 못 보고 기도도 많이 하지 못하고 또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거룩한 자녀야?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아직 세상적인 쾌락과 욕심도 다 내려놓지 못했는데, 세상적인 좋은 것들도 다 내려놓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을까? 의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사이기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은 그런 목사인 것 같아요. 실수도 많이 하고 허물도 많고 하나님께서 목사로서 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기쁘기는 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할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런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의심이 생기고 의아할 때가 사실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받게 되어진 것이 그들의 자격으로, 그들의 노력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호칭이라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조건과 형편을 봐서는 여러분 그들의 조건이 오히려 불리하고 열악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보잘것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맺은 맹세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열악한 존재였지만 아무것도 아닌 백성이었지만 내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여러분 왕의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예비 신부들이 여러분 후보들이 여러 명 있어요. 1번 영의정 딸, 2번 좌의정 딸, 3번 여러분 김판서 딸, 4번 최진사댁 딸, 여러분 등등 해가지고 수많은 여러분 결혼 예비 후보들이, 여인들이 서로 왕의 여러분 며느리가 되려고 여러분 줄지어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왕의 며느리 누가 하고 싶지 않겠어요? 다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 왕자가 선택한 여러분 아내는 누구였습니까? 누구예요? 그 잘난, 그 쟁쟁한 후보들 다 제껴두고 궁중하녀인 무술이를 선택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이없지 않습니까? 드라마 보면 많은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 잘난 사람들 다 제껴두고 왜 하필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을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누구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에요. 왕의 마음이고 왕자의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이 말씀이지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에서와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서를 미워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유를 우리가 다 떠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 족속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 이것이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백성, 우리 민족을 하나님 선택해서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고 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고 말고의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서 그들을 선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선택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였습니까? 다른 어떤 대상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열악하고 정말로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었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종종 잊어버리는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을 한번 보세요. 그곳은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곳이 그곳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여러분, 북한이 처음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국가가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70년 전에 여러분 북한의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만큼 여러분 기독교가 엄청나게 번성했던 장소였어요. 북한 전역에 여러분 약 3천여 개의 교회가 있었지만 70년이 지난 오늘날 여러분 북한 땅에는 단 하나의 교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내세우는 교회 두 교회가 있죠. 봉수교회와 칠곡교회라고 하는 두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곳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김일성을 신으로, 태양 신으로 섬기는 여러분 그런 거짓된 교회인 것이요. 여러분, 오늘날 북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나라가 얼마나 많고, 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도 불과 15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자유로워진 이 세상 속에서, 이 나라에서조차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서 못 믿는 사람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지금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게 이게 정말로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북해서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탈북민들이 한결같이 우리 남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남한 사람들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늘 숨쉬고 살아가기 때문에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듯이,
여러분, 우리 남한 사람들은 늘 자유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유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모른다고 여러분, 탈북인들은 늘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억압된 세상, 그 자유가 없는 곳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니까 그 자유를 찾아서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여러분, 북한을 탈출해서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그 사실에 여러분, 진심으로 마음 담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8절 여기 중반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잘것없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삼았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들의 조상 때문에요. 그들의 선조들 때문에, 그들의 아버지와 그들의 할아버지와 그들의 부모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이 땅 가운데 영원토록 복받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현실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게 그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은, 그들의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절대로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 백이선 집사님께서 철원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기력이 거의 다 하셨어요. 괜찮으시다가도 하루 이틀 의식이 없는 상태가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의식이 있다가 어느 날은 의식이 없다가 기력이 정말 다 하신 거죠. 그런데 며칠 전에 저희 사모가 집사님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집사님이 자녀들에게 유언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유언을 했느냐? 자녀들 있는 자리에서 자녀들에게 새끼손가락을 걸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꼭 예수 믿어라. 나 죽거든 꼭 예수 믿어라.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자녀들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정말 찡하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후손들을 여러분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울면서 따라가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며 그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산 시대도 물론 힘들고 험한 시대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여러분 더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과학은 발달하고 의학은 발달하고 여러분 살기는 편한 세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는 더 힘든 세상이 점점 더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겠습니까? 누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누군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로 쌓아야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중반절 말씀에 보시면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천대까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자손 천대까지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복된 가정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런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기에 여러분 물론 힘들고 어려운 거 압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힘든 거 알지만 여러분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내서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명령은 여러분 어떤 명령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망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 보니까 후서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바람이에요. 어느 한 사람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그리고 오늘 방송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여러분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아서 여러분 천국 백성 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또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 놓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신앙을 꺾으려고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담시키고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만들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여러분 자녀의 문제로, 때로는 여러분 건강의 문제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실망하고 신앙이 뭐 필요 있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만들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은혜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저기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삶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름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될 때 그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지위가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 해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벼이 여길 수 없지만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얼마나 더 그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 쳐야 되겠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 믿는 자다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억지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마지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허물 많고 죽을 수밖에 없고 세상에 정말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우리 정말로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믿지 않을 때 행하던 모든 여러분 악한 일과 모든 좋지 못한 습관들을 다 내어버리시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